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9월의 네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세요. 시작.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물 받아보셨죠? 명절을 앞두고 이제 많은 분들이 선물을 통해서 마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꼭 명절만 선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하해 줄 일이 있거나 또 기념할 일이 있으면 선물을 통해서 마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한 번쯤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선물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예, 좋죠. 좋죠. 그리고 그 선물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과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선물을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선물을 하시게 되면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예,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분이 좋죠.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그건 기분 좋은 일이니까요. 여러분, 이렇듯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의 관계도 더욱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선물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뇌물 받아보셨어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뇌물을 받아보셨든 안 받아보셨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뇌물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편안하고 좋을까요? 아니면 불안하고 꺼림직할까요? 예.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발간된 윤리경영 가이드북을 찾아보면 선물과 뇌물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밤에 잠이 잘 오면 선물이고, 밤에 누웠는데 잠이 잘 오지 않으면 뇌물이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면 불편하고 꺼림직한 거죠. 그러면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보다는 저 사람 참 음흉한 사람이야, 아우 불편해, 이런 인상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뇌물을 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역시나 나쁜 짓을 했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어떤 인상이 들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이 들어요? 아니면 저 사람 틀림없이 나쁜 사람이야, 이런 인상을 가지게 될까요? 후자겠죠. 이러던 여러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불안하게 만드는 것, 그게 뇌물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과 존경은 사라지고 서로를 이용해 먹으려는 좋지 않은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물과 뇌물은 이렇게 다 누군가에게 받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도대체 선물과 뇌물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 결과가 그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선물과 뇌물은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선물은 합법적이고 뇌물은 불법적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도 부담이 없고 남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지 않죠. 그러나 뇌물은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도 부담이 되고 남들로부터도 지탄을 받습니다. 또한 뇌물을 주고받으면 서로가 불법을 행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경하기보다는 욕하고 얕보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선물은 상대방을 사랑해서 주는 것이고 뇌물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준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건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상대방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기분도 좋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선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그 선물로 인해서 유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아울러 서로의 관계도 좋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뇌물은 그렇지 않아요. 뇌물을 받으면 상대방의 욕심이 느껴지죠.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상대방의 사랑은 절대 그 속에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뇌물을 준 사람은 고맙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습니다. 받을 때만 그러느냐? 아니죠. 뇌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 뇌물을 주면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줬다고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뇌물을 주는 사람은 어때요? 내 욕심이 제대로 채워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거죠. 또한 그렇게 내 욕심이 채워진다 해도 상대에게 고마워하거나 상대를 존경하거나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뒷돈을 주고 얻는 건데 뭐가 그렇게 고맙겠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오히려 이제 상대를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고발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뇌물은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용해 먹으려는 관계, 서로를 증오하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처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바치는 것, 그건 선물일까요? 뇌물일까요? 예.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의 특징은 제사를 드려서 그 우상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뭐가 답이에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제사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게 바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뇌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예, 선물이에요.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름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같은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선물이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바른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아울러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더욱 좋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역시 저절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를 않고 우상을 숭배하듯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예배는 뇌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뇌물처럼 드리면 하나님 기분이 어떠실까요?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매우 불쾌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뇌물을 받아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존경스럽고 믿을만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뇌물은 아무리 많이 줘도 사랑의 관계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뇌물 같은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따라서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선물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게 그거라고요.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후에 두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죠. 먼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135년 후인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사 왕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유다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 유대 백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하며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베델에서 거주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아시겠지만 베델은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델을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베델에 거주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에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 질문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베델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까지를 합니다. 스가랴 8장 19절 상반절들은 그들이 행했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행했고, 이 사람들이 행했던 금식은 다름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지도자가 죽은 것을 생각하며 행했던 금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 하반절과 6절입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베델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답변에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금식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행했던 그 금식의 동기를 따지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그 금식을 행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나 절기를 잘 지켜서 금식 행위를 했느냐 이걸 보시지 않고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금식을 하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베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를 위해 금식해 놓고 그걸 왜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것처럼 말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금식이 잘못됐다고 꾸짖으시는 거죠. 자,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원래 금식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일부러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는 종교의식이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하는 종교의식이 금식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종교의식이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금식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그건 다름 아니라 뇌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일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에요.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으니 그 마음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금식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식은 어때요?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물 같은 금식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더더욱 회복되고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진정으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물과 선물 사이에는 또 다른 차이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뇌물을 주는 사람은 법을 안 지키고 선물을 주는 사람은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뇌물은 불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기 위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준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아요. 반면에 선물은 사랑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뇌물이 아닌 선물을 주는 사람은 어때요? 그 지도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니까 그 지도자가 집행하는 법도 지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뇌물처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를 않겠죠. 반면에 예배를 선물처럼 드리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겠죠. 왜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선물인지 뇌물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예배가 선물인지 뇌물인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선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그건 뇌물이에요. 잘못된 예배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걸 가르쳐 주어요. 하나님은 금식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뭘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본문 7절이에요. 뭐라고 기록해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옛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들의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스가랴 7장 9절과 10절에 나와요. 화면 보시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라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살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나라는 망하는 아픔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스가랴서 7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뭐라고?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금강석처럼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이 슬픔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베델의 백성들은 지금 나라의 멸망을 기념하며 금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이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금식해야 하는 겁니까? 다름 아니라 자기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금식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금식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해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러 해 동안 금식을 했지만 그게 과연 나를 위한 거냐? 사실은 그 금식은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진실로 임하겠죠. 그래서 스가랴서 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른 금식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금식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르게 한 금식이라면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금식한다면 결국은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입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배는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어야 합니다. 금식이든 예배든 봉사든 헌금이든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진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주교회 성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바른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예배입니까? 그저 내 욕심과 내 유익과 내 마음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는 혹시 아닙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겁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맞냐고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선물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가 하는 금식,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단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소원의 궁극적인 목적 역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건강과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도 여러분,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 드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뇌물과 선물 중에 어느 게 더 액수가 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과 뇌물, 뇌물과 선물 중에 어느 게 더 액수가 클까요? 예. 자,
직원이 사장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석 선물을 드릴 때와 인사청탁을 위해서 뇌물을 줄 때 중에 언제 더 많은 돈을 쓸까요? 당연히 뇌물을 줄 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물보다 뇌물의 액수가 더 큰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회에서도 선물인지 뇌물인지 그 동기가 불분명할 때는 액수가 작으면 선물로 보고 액수가 크면 그걸 뇌물로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뇌물이 선물보다 액수가 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어려운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헌신할까요? 누가 더 많이 헌신할까요? 일반적으로 뇌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헌신해요. 이것은 이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합니까? 어떨 때는 막 집도 땅도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단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건 뇌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예, 그건 뇌물성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어때요? 대체적으로 헌금이나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때론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심각한 시험거리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많은 물질이 필요할 때는 헌금을 뇌물처럼 바치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도 중세교회는 베드로 성당을 중축하면서 큰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뭘 팔았어요? 면죄부 팔았어요. 면죄부가 뭐예요? 면죄부만 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지옥에 갈 사람도 면죄부만 사면 천국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면죄부를 안 사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래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 내는 헌금은 뭐였어요? 뇌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헌금을 뇌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중세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작금의 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하는 종교 행위를 거부하세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마음으로 예배나 봉사나 모든 종교 행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종교 행위를 한 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한다면 혹시 뇌물을 바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적은 시간과 적은 물질을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름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적어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동기로 헌신하면 그 헌신이 뇌물 같은 헌신보다 작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걸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뇌물 같은 헌신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로는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뇌물보다 훨씬 더 큰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버지 생신에 선물을 한다면 얼마짜리나 아시겠어요?
뭐 10만 원이나 혹은 많으면 2, 30만 원짜리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다면 얼마짜리 주시겠어요? 그보다 훨씬 몇십 배는 더 많이 준비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 정치인이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그 정치인 구하실랍니까? 아니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무슨 목숨을 걸고 구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는 내 목숨을 걸고라도 아버지를 구하는 겁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뇌물보다 더 큰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헌금의 양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크게 헌금하지는 못해도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과 나는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사이잖아요. 그런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고요. 그럼에도 마음은 어때요? 마음만큼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헌금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지 남보다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에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사는 것, 그것에 훨씬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지난주일에 나눴듯이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인의 자세고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제발 좀 제대로 하시면 좋겠어. 한 주간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요즘은 이단이 아니라 정통교회도 헌금을 강요한대요. 우리도 잘 알고 있겠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헌금 강요에서 성도들 헌금하면 뭐 한대? 땅 산대요. 이 땅 저 땅 다 땅 산대, 교회가. 그거 뭐 한대? 세습한대. 죄송해요. 그 목사 사기꾼 아니에요? 성도들 돈 받아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줄 교회 넓히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효자라면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진짜 효자는 부모님께 비싼 선물은 해드리지 못해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해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큰 거액의 헌금은 하지 못해도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은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피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버릇 그대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끄러운 신앙인은 여러분 되지 말아야죠. 그게 우리 자존심이잖아요. 그것 빼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예요? 이 자존심 하나 빼면 그리스도인에게 남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세요. 나를 위해 봉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세요. 여러분,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우리는 늘 거기에 속아 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뭐가 올바른 신앙인지, 뭐가 바른 믿음인지 이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심판받는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신앙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의 예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의 봉사와 너희의 섬김과 너희의 헌신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누구를 위한 봉사인지, 누구를 위한 섬김인지, 누구를 위한 헌신인지 하나님 늘 말씀 앞에서 묻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오직 주님만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